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12월 첫 주일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첫 주일을 우리 가족 총동원 주일입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도용으로 우리가 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만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고 말씀과 은혜를 사모합니다. 응답을 기다립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간구하는 모든 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일생이 복되게 하시며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며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곳에 있으며 땅끝에 있는 모든 복음적인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단을 쌓으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영적으로나 범사의 삶에 정화되는 삶이 있게 하시고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1절부터 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공적인 삶에 대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성공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이 중요한 가치관, 성공에 대한 가치가 무너지면 결국 삶의 행복도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왜 성공하시기 원합니까? 그리고 참으로 성공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어주는 삶, 성경대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성공적인 삶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누군가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무엇을 기쁘게 여기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행할 능력과 무엇보다도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남들을 행복하게 하지만 실상은 자신이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처럼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는 사람.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당장에는 그 사람이 모릅니다. 교회 나오지만 천국이 있는지 성경 말씀이 영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왜 기쁨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이제 어린 양이 성숙해 갑니다. 알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눈물을 쏟으며 나에게 복음을 전한 그 사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전엔 어땠습니까? 전엔 달랐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에게 아니면 부모에게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고 접하고 신앙을 갖게 되고 삶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이제는 이 참 기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됩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생명을 얻게 합니다. 삶의 풍요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더 행복한 삶을 삽니다. 하늘의 기쁨. 이는 하나님과 하늘에 이미 가 있는 성도들과 천사들의 기쁨입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고 기도와 땀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그들로 인하여 천국은 잔치가 벌어집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천국을 잔치집으로 만드는 기회를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무엇이 준비되어야 될까요? 첫째는 목자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목자, 잃어버린 한 양을 찾는 목자는 곧 주님의 마음이며 하나님 성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주님의 마음,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전도자들의 마음이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복음은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배워서 한다. 배우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누가 배우겠습니까? 기술이나 요령은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배우고자 하는 열망, 복음을 전하는 열망은 마음이 동해야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딸들이 부모에게, 엄마에게 특히 많이 배우죠. 그러나 누가 아이를 낳고 기르고 양육합니까? 자녀를 사랑하고 그 양육하는 것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죠. 목자의 마음을 모르는 자들은 예수님이 오늘 2절 보세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은 목자의 마음을 모릅니다. 수근거렸어요. 뒤에서 말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지내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세리, 죄인, 창기, 도둑, 살인자, 그들의 친구, 낙인 찍는 것을 좋아합니다. 결국 주님도 그렇게 낙인을 찍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있습니다.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고백을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느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 목자와 같은 심정으로 나를 양육하고 계시는구나.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시는 마음, 쉴만한 물과 노심이 필요하지? 내 영혼의 지침의 상태를 아는 사람, 네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아느냐? 우리의 영혼의 가치를 알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고통당하는 원수의 목전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양들을 아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마음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노래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도 또한 그런 목자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뭐라 말합니까?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낸다.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낸다는 겁니다. 이름만 알겠어요? 우리의 형편과 내 처지와 내 약함과 내 부족함을 아시는 목자의 마음, 이 마음이 느껴질 때 고통당하는 사람들,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죄인들, 창기들, 이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복음은 누가 전하겠습니까? 목자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들을 바라볼 때 낙인 찍으면 안 됩니다. 아, 하나님의 마음이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있구나.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이 내가
더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열정이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열정을 냅니다. 잠들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사모해 보세요. 열정을 갖죠? 움직입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산에 반드시 갑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갑니다. 야구를 좋아하면 야구장에 가고 축구를 좋아하면 축구장에 가고 그리고 움직입니다. 그 운동을 합니다. 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시인들을 사랑하고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소설가들을 사랑합니다. 성경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열정을 가진 자입니다.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기까지 쉬지 않습니다. 목자는. 예수님이 이처럼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이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너희 중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하물며, 이런 뜻입니다. 하물며 영혼은 얼마나 귀하냐. 너희가 세상에 살면서 양 한 마리도 끝까지 잃어버리면 찾아내는데 하물며 영혼은 얼마나 귀하냐라는 반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죠. 여러분, 어떤 것을 잃어버려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찾으셨습니까? 못 찾은 것도 있겠죠. 그런데 마음에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만 있지 않고 죽는 그날까지 끝까지 찾아내는 것은 뭐겠어요?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 내 생명 같은 존재,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 부모가 자녀를 잃어버리면 찾기까지, 죽는 날까지 찾아낼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목자의 열정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인생 하나뿐인 자녀와 같습니다. 쌍둥이도 똑같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오직 하나뿐인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열정을 가져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자의 열심이라고 그랬죠. 이사야 9장을 보면 제가 자주 설교에 인용하죠. 9장 6절, 이제 12월은 성탄절인데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왜 줬겠어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놀랍다, 모사, 상담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은 바로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구원은 나라라고 했죠.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열심이 이 나라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정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열정을 본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 하나뿐인 아들과 같다고 그랬죠. 로마서 8장을 보면 15절 말씀 보세요. 14절부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안에 인간의 피가 흐르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믿는 순간 그것이 아들됨의 증거예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때로 내가 정말 아들인지 미심쩍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안에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 자녀가 아니에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이 온다고 내가 아들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앞에 어려움 앞에 주저앉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뿐인 자녀예요. 우리 속에 이와 같은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9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아버지의 열정을 가진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한 마리 양을 찾기까지 쉬지 않는 이 열정. 마음은 행동으로, 그 행동은 투자로 시간과 물질을 들여 이 양을 찾아냅니다. 우리도 또한 이 주님을 본받아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목자의 기쁨을 보세요. 15절,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목자의 열정은 마침내 잃은 양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어깨에 맵니다. 어깨에 맨다는 건 뭐예요? 내가 너를 다시는 놓지 않겠다.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러한 목자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이 사랑과 기쁨은 짝하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양의 이 목자의 어깨에 있는 양에 대어 한번 봅시다. 양이 되어서 내가 지금 목자 어깨에 양이 되었어요. 양이 뭘 느끼겠습니까? 그 땀 냄새, 자기를 찾느라고 오랜 시간 돌아다니면서 땀을 흘렸던 그 땀 냄새, 가시에 찔렸던 그 상처들. 그런데도 목자는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이 양은 뭐가 더 굳건해지겠어요? 목자에 대한 믿음이 더 굳건하고 그 사랑을 의심치 않고 이제 내가 다시는 이 목자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확신. 그리고 돌아와서 이 기쁨을 벗들과 함께 나눕니다. 이처럼 하늘에서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이러한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을 떠난 죄인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전과는 다른 것이 무엇이에요? 주님이 나를 찾아내셨고 어깨에 메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 목자의 다짐입니다. 이제는 잃어버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여전히 죄의 구렁텅이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목자의 어깨에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원수의 목전을 지나가요. 그러나 목자는 나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나은 삶, 천국의 잔치를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존재입니다. 찾음받은 존재예요. 목자에게 발견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어깨에 메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요. 천국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자 어깨에서 땀 냄새, 가시에 찔린 상처,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의 흔적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져야 되고 우리의 사랑은 더 분명해져야 되고 이제 나도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라는 다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목자의 어깨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아직도 세상을 동경합니까? 주님의 땀 냄새가 내 코에 느껴지고 그 열정이 내 가슴에 느껴지고 목자의 뛰는 심장 소리가 내 귀에 들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천국의 잔치가 일어나도록 올해 우리의 삶을 바로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잔치상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문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기꺼이 우리가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죄인들을 이끌어내는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을 맛보게 하고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나도록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근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치유 회복하심의 역사가 영상을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죄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